공교롭게도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석탄일이 겹쳐졌습니다. 이런 날이 쉽지 않은데 하여튼 좋은 날입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도 들어있네요. 우리 화평이하고 우리 민규 집사 더 어려졌네. 예.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코로나를 걸리고 있는데 잘 조심해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아버지, 어머니라는 참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뭉클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또 그립고 슬프고 기쁘게 만드는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은 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든지 아니면 한쪽이라도 살아 계실 겁니다. 우리 최 권사님 외에는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이제 살아 계실 때는 잘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걸 깊이 생각하지를 못해요. 근데 보면요,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갈등하는 때가 많아요. 어릴 때나 사춘기 때 대부분 그래요. 뭐 서로 잘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세대 차이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갈등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남아있고 또 딸들은 엄마와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처들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모든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보니까 다 우리 선생님 빼고는 다 30살 넘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 대해서 나쁜 감정들, 악한 감정들, 갈등들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 부모의 은혜, 사랑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부모들은 다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참 잘하지 못했던 거, 내가 참 열심으로 효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다면은 내가 뭔가를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세상이 답해 줄 수 없는 것을 엄마는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할 때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주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아마 답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그 못나고 술에 찌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부모에 대한 그 생각도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곱씹어 보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꼭 순종해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옳지 않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도박하는데 몇십 년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도박하는 일에. 너무나 옳지 않은 일이죠. 어떤 사람은 술 먹는데 그냥 인생을 거기다가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옳지 않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인생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반면에요, 몇몇 사람들은요,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나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볼 때는 마음이 훈훈해져요. 정말 옳다고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공식화시켜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부처를 섬기느냐 이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부처를 섬겨야지. 종교 문제라든지 하나님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떤 종교도 우상 숭배자도 이단도 심지어 조직 폭력배들도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그냥 무시하고 섬기지 않고 대충 내버려둬도 상관없어 하는 그런 조직 폭력배는 없어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 사상도 없고요. 그런 철학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네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옳은 일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옳은 것을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에 아주 못을 박아 놓았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잘 지키라 이 말이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인간법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무식한지 옛날에는요, 자식들을 때리고 나쁜 말하고 상처 입히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 자신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사춘기 때 아마 상처를 많이 줬을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복구한다고 많이 힘이 듭니다, 제가. 매일 SNS를 보내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왜냐하면 사랑을 한 만큼 우리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부모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그것이 평생을 자식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그 독한 말들, 아버지의 그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자식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길을 쓰지 못하게 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바로 해야 되겠다. 사랑을 베푼 만큼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된 자들은.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큰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와 사랑과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와의 갈등부터 생각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은혜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대리인으로 세워주신 부모거든요. 진짜 부모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는 잠시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리인으로 너희 부모를 좀 부족하지만 세워놓았다. 내 생각하고 내 얼굴 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요, 부모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고 잘해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어떠냐 하면요, 부모가 상처 준 것은요, 절대로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한 번 말을 잘못했잖아요. 그게 10년, 20년이고 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잘해준 것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아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아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낳았을 때요, 생전 처음 하는 말인데, 돌아서서요, 혼자 가서 내가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없던 자식이요, 우리를 닮은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어릴 때 너무너무 귀하게 너무너무 살뜰히 키우는 겁니다. 이제 커서 이제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할 때 그때 갈등이 생기지, 진짜 사랑은 철없을 때 전부 다 주는 거거든요. 전부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해서
부모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은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잘해준 것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부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기본입니다. 세 번째로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잘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특별한 약속을 주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대한 사랑은요, 무제한적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는 알잖아요. 자식에게는 뭐라도 해주고 싶고 항상 관심이 있고 한데 부모에게 대해서는 그런 관심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아시고 너희 자식에게 잘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잘하니까요.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무조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나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요, 그렇지가 못해요. 자기가 바쁘면 부모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이런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다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야, 여러분,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뭡니까? 하여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든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 건강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세상살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참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 감정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과 상처들이 계속 살아나서 미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모에게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애쓰고 노력만 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어저께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55세밖에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은요, 엄청나게 인기 있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젊은 성도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 지연이 집사 모르지? 강수연. 이름 듣지도 못했지. 그 엄마는 잘 알 거야, 아마. 엄마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수백억, 뭐 수천억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하고 재산하고. 그런데 뭐, 아마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으니까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 재산, 수백억 재산 모아놨던 그거 모으려고 뭐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누구 손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지만은요, 내 길을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모에게 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시겠다.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러므로 부모를 무시하고 경홀히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성할지 몰라도 하루아침에 그것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자기 생명 끝나버리면 그거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쓰레기 봉투 하나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 끝나버리면. 평생을 자기는 거기에다가 인생을 올인했지만은 자기 생명 갑자기 딱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이 연장되도록 해주겠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길고 짧게 하는 게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생명이 길다 하는 그것보다도요,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되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나와 내 자식들,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과 겸손으로 그 순종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의 명령과 뜻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불교에 다니는데 아무개야, 내 살아있을 동안 내 소원 좀 들어주라. 네 교회에 나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절에 가자.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나와 같이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 교주한테 한번 빌어보자.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을 버리게 하고 기독교를 바꾸게 하는 것은 그것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아니면 다 지옥 가는데 부모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불효잖아요. 그것은 설득해서 내가 믿는 기독교로 들어와야 부모가 살 수 있어요. 부모를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섬기는 것은 부모를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전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는 부모에게 입을 떼야 돼요. 영생 얻는 길은 하나님 믿는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딸과 아들을 교회로 보내줬으면요, 그분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할 때 부모에게 말하면 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끝까지 그냥 모른 채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할 수 없는 것은요, 죄 짓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죄로 이끌거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방임하는 부모, 그런 부모는 거의 없겠지만은 간혹 보면요, 자식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부모들이 없잖아 있어요. 어떤 50대 알코올 환자가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 보면요, 이 삶이 비참합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그냥 술 먹고 아무 데서나 그냥 오줌 싸버리고요. 정신이 그냥 혼미해져 버리고 그냥 이상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다 깨져 버립니다. 자식들이 그냥 상처 입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도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일도 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 되면 그렇게 돼 버려요. 오직 술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술만 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냥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살겠습니까? 50대 알코올 중독자가 피부에 나왔는데, 이제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술을 시작하게 됐고 무슨 이유로 술을 먹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얘기가 충격적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술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술 담배 하면요 자식들이 술 담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술병이 있으면요 아버지가 홀짝홀짝 마시면 자식들이 얼마나 맛있어서 저렇지 하면서 그걸 마셔봅니다. 그리고 담배도 피워봅니다. 한 번 피우고 두 번 피우면 그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버지하고 한잔 하는 거는 괜찮다. 남자는 술도 한잔 해야지. 저도 어릴 때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남자는 한잔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아버지와 배우면 잘 배우는 것이다. 좋게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술을 원해, 옛날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식 망치는 겁니다, 이거. 인간에게 제일 나쁜 게 제가요, 뭐냐고 물은다면 술, 담배, 마약, 도박입니다. 이거는 망치는 겁니다. 인간 망치는 겁니다. 자식에게 그런 거 물려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술 한 잔 먹으면은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한 잔 먹으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막 터놓고 얘기하고 웃고 하니까 그 재미로 이제 둘이서 홀짝홀짝 마시는 겁니다. 어린 자식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50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술 중독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 술 맛을 들어서 술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정신병자가 되도록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명문대 교수는요, 자기 자식의 스펙을 전부 가짜로 만들어서 의과대학에 합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와 자식이 공모해서 공공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자식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는 부족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식들을 유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스펙을 만들어서 가짜로 그렇게 해서 가짜로 하든지 부정직하게 해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는 것이다. 의사만 되고 부자 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돈은 벌을지 몰라도 의사가 될지는 몰라도 그 인격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죄 짓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은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부모가 나쁘니까 나도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모보다 나은 자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나쁘니까 나도 나쁜 걸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좋은 것은 배우지만 나쁜 것은 배우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히스기야나 다윗 같은 분들은요, 자기 부모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꼭 나쁜 것을 부모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부모보다
낳은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나도 그걸 배웠다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이제 아비들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보고 마칩시다. 자, 4절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자식을 구타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이 이제 말세가 가까운 겁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그렇게 구타하고 그렇게 고문해서 죽이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된 자들은 자식이 화나고 분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부모들은요, 자식을 화나게 하고요, 분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요, 그만한 이제 한두 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가다가요, 아이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아이가 넘어져서 아프면요, 그 아이는요, 울어야 됩니다. 크게 울어야 돼요. 엄마! 부르면서 울고 막 욕을 하고 해야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자식이 넘어져서 화가 나니까요, 그 어린아이 뺨을 후려갈겨서 길가에 넘어지는 걸 봤어요. 널 뭘 처먹고 이렇게 힘이 없어 넘어지냐, 이 멍텅구리 같은 놈아. 때리니까 얘는 어떻게 합니까? 울어야 되는데 못 우니까 속으로도 뭐 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평생 동안 그 속에 엉거리가 지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울어야 상처가 되고, 욕을 해야 될 때 욕을 해야 상처가 치료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너는 뭘 먹고 그렇게 넘어지냐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울지도 못하고 헉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평생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 자식이 분노가 그 속에 막 차 있어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하면요, 대소변 제대로 못 가려가지고요, 옷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어린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갔다가 대소변 못 가리고 옷에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꼭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얼마나 수고 많이. 그러면 애가 막 웁니다. 막 울고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멍텅구리 같은 게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 아이는 분노가 속에 쌓여서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대해서 분노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키워버린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지만은요, 손자들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또 우리 젊은 부모들은 자식을 낳았을 때 참 내 말 한마디, 여러분 다 잘 배웠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상처 입히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이 있고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부모는 자식들이 말씀과 신앙에 바로 서도록 관심을 가지고 훈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사랑, 너무 사랑하다가요, 그 사랑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식이 불신앙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요,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11조 생활 안 하면 자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자꾸 모범을 보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그냥 사랑한다는 뜻으로 그냥 알아서 하겠지 방치하면 자식 크면 올바로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다. 망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앞으로 부모에게 잘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잘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